교단의 총회가 거의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나 또 다른 교단이나 어느 교단 할 것 없이 이런저런 내홍을 다 겪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총회장 선출이 무산되고 사상 최초로 총회장 없는 선거로 마무리가 되어서 이렇게 좀 또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총회 시작 전에 총회장이 참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로 시작 전에 시끄러웠고, 다행인 것은 세습금지법 철폐하자, 폐기하자는 안이 부결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공의로워야 할, 또 가장 정직해야 할 교단 총회가 왜들 이렇게 잡음이 많은지, 교회나 사회나 정치는 원래부터 시끄러운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사시대나 다름없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오늘 다니엘서를 읽기를 끝내고 오늘 새벽에 또 이어서 에스겔서 앞으로 왔는데요. 여러분, 어느 선지자나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회개를 권고하였지만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7장 전체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은 분위기가 아주 좋지는 않죠. 끝이 왔다, 끝났다, 끝장이다, 가정한 일을 보응하겠다. 우리가 읽었던 10절 안에서도 보니까 뭔가 이제는 끝이 났다. 그러니까 오늘 어느 선지자나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회개를 권고했지만은 이제는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2절 말씀이 이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자, 그러니까 3절도 마찬가지죠. 3절도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다.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었지만, 회개하라고 했지만 에스겔 7장은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최종 심판을 경고하는, 통고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끝났도다, 끝났도다, 끝이 났도다, 이렇게 끝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 함으로써 끝났다는 것, 최종 심판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질문해 볼 게 있죠. 무엇이 끝났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까? 이 것,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3절에서 심판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끝났다는 것인지를 3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 3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낸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그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고 또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겠다 말씀하고 있죠. 네 행위, 이스라엘의 행동이 어떠한 행동 때문에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7장을 시작하면서 끝났다, 그렇게 끝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그 해답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죠. 6절이 아니고 6장. 이 6장 앞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6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끝에 보면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그러니까 산당에서 가정한 일을 우상을 숭배하고 가정한 일을 했는데 그 산당에서 했던 그 가정한 일 때문에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가정한 일이라는 것은 모양은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고 말았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겉으로 예배의 형식은 있고 율법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가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예배라는 형식만 있지 회개는 없고,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예배자의 기쁨도 없고 가슴 뜨거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늘 이 에스겔 시대에도요, 또 이 시대에도 선지자에게는 묵시가 없고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고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고 또 왕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 결과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예배자에게는 평강이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열심으로 잘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어가 아니라 어쩌면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에 흐르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현장 예배를 여전히 나오기를 꺼려하고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젊은 청년들은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내가 그래도 새벽 기도회에 나오고 내가 그래도 예배 잘 안 빠지고 열심히 잘 나오면 하나님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의 위안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는요, 이런저런 이유가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이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한 가지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이유가 아닌 것은요, 전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아이고 그래도 내 하나라도 자리 채우면 목사님이 기쁘지 않겠느냐, 이런 우리 어르신들의 순수한 마음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어쩐 일인지 가운데 줄에는 한 번도 오늘 참석하지 못했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다른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기쁘게 하고 사람 때문에 위안 삼으려고 하는 것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수많은 아모스 선지자나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돌이키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오늘 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도요,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야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선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결혼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누가 행복한 결혼하고 싶지, 음란한 여인을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 정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그런 비참한, 어떻게 보면 비참한 결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그런 결혼을 하면서까지 외친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에스겔은요,
40일, 390일을 왼쪽으로 눕고 또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몸도 꼼짝달싹 제대로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자신의 이 잠의 수면 패턴을 통해 가지고 경고의 메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지자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말씀을 전했어도 여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7장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경고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끝을 내시고 말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주 여실하죠. 그래서 보니까 6절에 끝이 왔다. 끝이 왔도다. 너희에게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저다. 그것이 왔다. 정말 아주 임박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끝을 내시고 말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다시 한번 끝이 났음을 이야기하고 8절과 9절에는요. 오늘 3절의 말씀과 같이 가정한 일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뿐 아니죠. 4절 말씀을 또 봅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인데요. 그런데도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인데도 그런데도 오늘 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도 듣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4절 말씀에는 너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너가 한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벌하시겠다고, 그래서 너의 가정한 일이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 눈은 다시 13절 끝부분을 가봅시다. 13절 끝부분에 보면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14절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 15절.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16절. 자기 죄악 때문에 슬피 울게 된다. 그리고 17절.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리고 25절로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니까 결국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그리고 26절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이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늦은 시간에 이미 지나간, 이제 완전 끝이 났도다 하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어리석게도 그때의 묵시를 구하나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뭐라고요?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고, 얼마나. 그리고 27절에는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정말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7장 전체에 나오는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계속 짓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이런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히 여긴 죄악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세세하게 심판이 임할 것을 이 7장 전체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견뎌낼 자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사라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질 것이요 율법조차 더 이상 그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 못할 것이며 그 어떤 지혜도 그 어떤 책략도 그들을 결코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주 가혹한 것이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경험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입에서 감히 자비를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요, 엄청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얼마나 많은 경고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세상의 악함과 버타여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중심적인 의가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 순식간에 닥쳐올 수 있다는 것. 오늘 에스겔 7장처럼 끝났다. 이렇게 하나님의 수많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증거되어져도요, 가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저 역시도 너무도 나약하고 이 악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가정한 일이 내 이야기구나. 이 가정한 모습이 내 이야기구나. 이 끝나야 될 사람이 내구나. 나 자신이구나. 이렇게 말씀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대입을 시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허락하시며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처음에 그 자리로 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듣고 돌이키는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된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다윗의 인생에도 굴곡진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침상이 젖기까지 회개했던 다윗의 그 모습이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까? 시편 51편의 회개의 그 고백,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했던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을 미쁘시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 7장에 이 끝이 났다, 끝났다 이런 이 심판의 엄중함을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오늘도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인생이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0월 2일 이 둘째 날도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만은 우리는 약함 때문에 주저앉고 무너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 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반대 급부를 바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분만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연습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건강이 좋아서 나올 수 있다면, 시간이 넉넉해서 나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시간에 촉박함이 있고 수면 시간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인간의 힘과 인간의 여유로움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그런 저들이 되기를 소망함으로 새벽을 날마다 깨울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 말씀 한 절 한 절이 주는 교훈들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슴에 와닿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교훈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어느덧 우리는 구도자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강 건너저 쪽에서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마지막에 버리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 강 건너 쪽의 삶,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죄된 삶, 그런 삶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 예수로만 살아가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주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구약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기록된 신구약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지극한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른 모양으로 일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고,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 따라 오늘도 순종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깨워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로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